정윤호 목사님과 함께하는 오늘의 큐티입니다. 5월 19일 오늘의 말씀은 시편 18편 16절부터 29절까지입니다. 그가 높은 곳에서 손을 펴사 나를 붙잡아 주심이여 많은 물에서 나를 건져내셨도다. 나를 강한 원수와 미워하는 자에게서 건지셨으며 그들은 나보다 힘이 세기 때문이로다. 그들이 나의 재앙의 날에 내게 이르렀으나 여호와께서 나의 의지가 되셨도다. 나를 넓은 곳으로 인도하시고 나를 기뻐하심으로 나를 구원하셨도다. 여호와께서 내 의를 따라 상 주시며 내 손의 깨끗함을 따라 내게 갚으셨으니 이는 내가 여호와의 도를 지키고 악하게 내 하나님을 떠나지 아니하였으며 그의 모든 규례가 내 앞에 있고 내게서 그의 율례를 버리지 아니하였음이로다. 또한 나는 그의 앞에 완전하여 나의 죄악에서 스스로 자신을 지켰나니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내 의를 따라 갚으시되 그의 목전에서 내 손이 깨끗한 만큼 내게 갚으셨도다. 자비로운 자에게는 주의 자비로우심을 나타내시며 완전한 자에게는 주의 완전하심을 보이시며 깨끗한 자에게는 주의 깨끗하심을 보이시며 사악한 자에게는 주의 거스르심을 보이시리니 주께서 곤고한 백성은 구원하시고 교만한 눈은 낮추시리이다. 주께서 나의 등불을 켜심이여 여호와 내 하나님이 내 흑암을 밝히시리이다. 내가 주를 의뢰하고 적군을 향해 달리며 내 하나님을 의지하고 담을 뛰어넘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모든 은혜의 하나님입니다. 시편 18편 중에서 오늘 나오는 내용은 사무엘상 22장의 내용과 거의 동일합니다. 찰스 스펄전은 이 시를 감사의 회고라고 불렀습니다. 존 브라운은 이 시를 장엄한 감사의 노래라고 명했습니다. 다윗은 자신의 생애를 뒤돌아보면서 수많은 위험에서 자신을 건져내어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마치 우리들에게 멈추어서서 당신이 지나온 날을 돌아보십시오. 그리고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베풀어 주신 놀라운 일들을 살펴보십시오. 그것에 대해서 마땅히 주님께 감사해야 하지 않겠소? 라고 말하는 듯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받은 것 중에서 하나도 위로부터 받지 않은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한없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시恩자 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첫 번째로 나를 기뻐하시는 하나님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19절입니다. 나를 넓은 곳으로 인도하시고 나를 기뻐하심으로 나를 구원하셨도다. 나를 넓은 곳으로 인도하셨다는 말에서 넓은 곳이란 안전과 자유를 상징합니다. 구약에서 협착한 장소는 고통과 비애를 상징했습니다. 따라서 좁은이란 의미의 히브리어 차르는 고난과 재난을 상징합니다. 잠언 23장 27절이 그것을 보여줍니다. 대저 음녀는 깊은 구덩이요 이방 여인은 좁은 함정이라. 반면에 하나님의 풍요로운 복은 넓게 하셨다는 의미로 표현되었습니다. 이렇게 볼 때 넓은 곳으로 인도하셨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다윗을 고통 중에서 구원하여 기쁨과 자유가 넘치는 풍성한 곳으로 인도하셨다는 말입니다. 주님은 이 일을 반쯤하고 그만두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적을 물리치시는 것으로 그치지 않고 자기 백성에게 자유를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자유를 주실 뿐만 아니라 풍요로운 복을 허락하셨습니다. 이 말씀 중에 나를 기뻐하심으로 나를 구원하셨도다 는 부분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다윗을 기뻐해야 할까요? 하나님께서 왜 우리를 기뻐해야 할까요? 이것은 대답하기 어려운 질문입니다. 하늘의 천사들도 대답하기 어려운 질문입니다. 다윗이 의롭기 때문에, 죄가 없기 때문에 그를 구원하셨을까요? 그를 기뻐하셨을까요? 이것은 해답이 될 수 없습니다.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의롭다고 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사람이 의로우면 얼마나 의로울 수 있을까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우리의 의는 더러운 걸레와 마찬가지라고 했습니다.
사람으로서는 그 어떤 이유를 제시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은 사람을 기뻐하십니다. 신명기 7장 7절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여호와께서 너희를 기뻐하시고 너희를 택하심은 너희가 다른 민족보다 수요가 많기 때문이 아니니라. 너희는 오히려 모든 민족 중에 가장 적으니라. 시편 149편 4절에는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여호와께서는 자기 백성을 기뻐하시며 겸손한 자를 구원으로 아름답게 하심이로다. 이런 구절들이 보여주는 것은 하나님의 언약적 사랑입니다. 그 언약적 사랑 안에서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고 하나님은 그들의 하나님이 되었습니다. 이것이 구약 전편에 나타나는 하나님의 헤세드 사랑입니다. 헤세드 사랑은 남을 강요하여 사랑을 쟁취하는 것이 아니라 반대로 자기 희생적 행위를 통하여서 남에게 주는 사랑을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는 이유는 언약적 사랑 때문입니다. 혹자는 이것을 눈먼 사랑이라고 표현했습니다. 돌아오는 것이 없는데 그래도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마음을 지켜주시는 하나님을 살펴보겠습니다. 23절입니다. 또한 나는 그의 앞에 완전하여 나의 죄악에서 스스로 자신을 지켰나니. 여기서 다윗은 자신의 완전성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완전성이란 도덕적으로 전혀 죄가 없는 상태를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하나님께서 의롭다고 인정하실 만큼 순수한 상태를 의미합니다. 다윗이 힘을 얻게 되었을 때 그는 성급한 마음으로 사울을 죽일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가 그의 손에 사울을 죽여 피 흘리는 죄를 짓지 않도록 붙들어 주셨습니다. 다윗은 최소한 2번에 걸쳐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를 만났습니다. 첫 번째는 엔게디 광야에 있는 굴 속에서였습니다. 이것은 사무엘상 24장에 나오고 있습니다.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굴 속에 숨어 있었는데 사울은 그것을 모르고 그 굴에 들어가서 용변을 보았습니다. 다윗의 사람들이 지금이 사울을 죽일 수 있는 절호의 기회라고 부추길 때에 다윗은 사울의 겉옷자락을 조금 베는 것으로 그쳤습니다. 두 번째 기회는 십광야에서 있었습니다. 사무엘상 26장에 나옵니다. 다윗이 거기 있다는 정보를 얻은 사울은 군사 3,000명을 거느리고 수색에 나섭니다. 다윗과 아비새가 한밤중에 사울의 진영에 이르러 보니까 모든 군사들이 정신없이 자고 있었습니다. 아비새는 지금 사울을 죽일 수 있도록 허락해달라고 강력하게 요구합니다. 그러나 다윗은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치면 죄가 없겠느냐 하면서 그것을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그 대신 사울의 머리 곁에 있던 창과 물병만 가지고 나왔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말씀처럼 그는 죄악에서 스스로 자신을 지켰습니다. 23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또한 나는 그의 앞에 완전하여 나의 죄악에서 스스로 자신을 지켰나니. 그런데 사무엘상 24장과 26장 사이에 흥미롭게도 25장이 들어있습니다. 사무엘상 25장에는 어리석은 사람 나발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다윗과 그의 신하들이 갈멜에서 나발의 사람들이 양치는 동안 그들을 선대하고 밤낮 그들에게 담이 되어 주었습니다. 양털 깎는 때가 되어서 다윗이 자기 사람들을 나발에게 보내어 먹을 것을 좀 제공해 주기를 청했습니다. 그러나 거부였던 나발은 모욕적인 말로 이를 거절했습니다. 이에 격분한 다윗은 칼을 찬 군사 400명을 데리고 가서 나발 집안 사람들을 다 죽이려고 작정했습니다. 다행히도 나발에게는 지혜로운 아내 아비가일이 있었습니다. 그녀는 다윗을 맞이하러 나와서 지혜로운 말로 권하여 다윗이 스스로 피 흘리는 죄를 피하도록 설득하였습니다. 다윗을 만난 아비가일은 이렇게 말합니다. 사무엘상 25장 26절입니다. 내 주여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주도 살아계시거니와 내 주의 손으로 피를 흘려 친히 보복하시는 일을 여호와께서 막으셨으니 내 주의 원수들과 내 주를 해하려 하는
자들은 나발과 같이 되기를 원하나이다. 다윗이 자기 손으로 피를 흘려 친히 보복하는 것을 막으신 것은 하나님이셨습니다. 이로보건대 다윗이 나의 죄악에서 스스로 자신을 지켰나이다 고백할 수 있었던 것도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나발 사건은 다윗에게 큰 경고를 주었습니다. 사울 왕이 까닭없이 자기를 죽이려고 쫓아다녀도 다윗은 사울에게 보복하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자기에게 힘이 주어졌을 때 그는 작은 모욕에 발끈하여서 나발의 가족을 멸하려고 시도했습니다. 다윗은 자기 안에도 사울이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왕을 대항할 힘이 없어 도망다니고 있었지 힘만 있다면 얼마든지 폭력적인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것을 깨달았던 것입니다. 이 사건을 겪고 난 다윗은 26장에서 사울을 향하여 더 절제된 태도를 보입니다. 옷자락도 건드리지 않고 창과 물병만 가지고 나왔습니다. 하루에도 몇 번씩이나 변하는 우리 마음을 지켜주시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내가 나를 믿을 수 없을 것 같은 순간에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신뢰하고 계신다는 것은 그분의 은혜입니다.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의롭게 해주시는 하나님을 살펴보겠습니다. 24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내 의를 따라 갚으시되 그의 목전에서 내 손이 깨끗한 만큼 내게 갚으셨도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먼저 의를 주시고 그 다음에 그것에 대한 보상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이사야서 45장 24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게 대한 어떤 자의 말에 공의와 힘은 여호와께만 있나니 우리에게는 의가 없습니다. 의는 오직 하나님에게만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의롭게 해 주십니다. 완전한 의로움은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우리의 죄를 예수님이 자신의 피로 속량해 주심으로써 우리는 값 없이 의롭다함을 얻은 자가 되었습니다. 로마서 3장 24, 25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 없이 의롭다함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는 선고를 받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를 위해 예수님을 속죄 제물로 내주셨습니다. 의롭다는 선고는 그의 피를 믿을 때에 유효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신 것은 사람들이 이제까지 지은 죄를 너그럽게 보아주심으로써 자기의 의를 나타내시려는 것이었습니다. 농부가 꽃을 길렀음에도 불구하고 꽃 전시회에서 상을 받는 것은 꽃이 받습니다. 어린이를 잘 지도한 사람은 선생님임에도 불구하고 학교로부터 상을 받는 것은 어린이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서 무엇을 받는 대신에 오히려 우리를 보상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고 또 주는 너그러운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한없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분이신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표면적으로 보면 다윗의 행위가 온전하여서 하나님께서 그의 편이 되어주신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속을 들여다보면 거기에 하나님의 헤세드 사랑이 있었고 하나님의 섭리의 손길이 있었습니다. 주고 또 주는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의 다윗이 있게 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스스로 자신에게 질문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나를 기뻐하실 이유로 내가 자신 있게 제시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인가? 하나님의 희생적인 사랑에 대해 나는 얼마나 감사하고 있나? 내 속에도 사울이 있다는 것을 발견한 적이 있는가? 나는 스스로 다른 사람보다 의롭다고 생각하는 착각 속에 살고 있지는 않는가? 여기에 이르도록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는 무엇인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희생적인 헤세드 사랑을 만나고 지금까지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헤아려 봄으로써
현재의 내가 있게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하실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얼핏 보기에는 다윗의 모든 행위가 온전하여서 하나님께서 그의 편이 되어주신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그 내면을 들여다보면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의 삶인 것을 주님 깨닫게 하여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그 헤세드 사랑, 조건 없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 오히려 자신을 희생하여 내어주시는 그 사랑을 우리가 만날 수 있는 은혜를 베푸시고,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가 얼마나 큰 것인지를 돌아볼 수 있게 하여 주시며, 현재 내가 있게 된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